8월 26일입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하죠. 두 가지를 크게 권면합니다. 사랑, 거룩과 사랑을 목표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거룩과 사랑을 목표로 하라. 오늘은 그런 내용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야 할 덕목이고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밖으로 나타내야 될 덕목이다. 그래서 이 두 덕목은 아주 크리스찬들에게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주 예수 안에서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이제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죠.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자기 생각으로 부탁하며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하며 겸손하게 권면하는 거죠. 오늘은 본문에서 우리가 권면도 참 이렇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이제 참 칭찬하면서 인정해 주면서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어요. 참 잘하죠. 사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치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면서 권면해 주는 그 태도가 참 좋죠. 이제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더욱더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욱 잘해라 그런 뜻이죠.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그러면 힘써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하도록 힘써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 당신이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화를 해야 된다. 점진적 성화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과 구별되어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은 도대체 그럼 어느 생활에서 어떤 분야에서 거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강조하는 것이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면서 각 사람은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음행을 삼가야 된다는 뜻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의 사회에서는 이 음행이 너무나 성행했습니다. 특히 이방 종교에서는 그 제사, 그들의 종교적인 제사 드릴 때 음행이 수반되는 거예요. 매춘이 성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성적으로 방종한 풍습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적인 순결을 강조해야 될 것이었죠. 그래서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만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한 후에는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며 아내를 존중함으로 대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욕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집착하는 과도한 욕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욕에 빠진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망칠 뿐만 아니라 온 사회 전체에 해독을 끼치는 거예요.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행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 결혼이라는 이 영역을 벗어나서 성적인 범죄를 짓는 것을 탈선이라고 벌써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간통 정도 해나갈 거예요. 자기 교우를 행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교우들끼리 이제 순결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는 다른 교우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동성애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들은 징벌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고 또
지은 죄에 대해서 실정법으로 처벌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어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결하라라고 하는 거, 더욱더 성결하라는 말씀이 끝난 다음에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라, 자매를 사랑하라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권면한 거룩과 또 앞으로 권면할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삶의 목표를 할 수 있어요. 먼저 바울은 그들이 형제 자매를 잘 사랑하고 있다 하고 또 칭찬해 줘요. 역시 이것도 굉장히 참 권면하는 좋은 태도죠.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모든 교회들에게 교우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아주 다 알려져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서로 사랑하는 가르침을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해주고 나서 권면합니다. 선 칭찬 후 권면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요. 더욱더 사랑하기를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을 참 돕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들이 부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잘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교우들을 사랑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요,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도 망각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책임, 가족 부양, 가족을 부양하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괜히 예수님 곧 오신다고 떠들면서 일하지도 않고 소란 피우지 말고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해라.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을 하십시오. 노동해라 이거죠.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여기 바깥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자들을 향해 대해서 품위 있게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손벌려 되겠습니까?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바깥 사람들뿐이 아니라 또 교회 내에 있는 같은 교우들에게 또 손 벌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면 또 물질적인 도움을 다른 교우들에게 구할 수밖에 없는, 폐해를 끼치는 것. 그건 뭐예요? 형제 사랑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아무에게도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해서 형제 자매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거룩과 사랑, 오늘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